벌써 4월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요. 어, 2달이나 벌써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계속 보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2달 동안 못 봤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올해 아마 처음 청년부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유독 더 긴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긴장도 많이 되고 올라오면 떨지 말아야지 했는데 지금도 떨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힘 빼고 설교하라 그랬는데 힘을 빼면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느꼈던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고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항상 이쪽 손으로 했으니까 오늘은 반대 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맑은새 광천교회 청년부 여러분 만나요. 2주 후에 우리 줄여서 말청 만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말청 만두 네 만나요. 2주 후에 2002년 10월 13일 토요일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울면서 초등학교를 나왔고요.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에 도착한 이제 그 다음 날 주일날 중국에 도착해서 부모님이 갑자기 저에게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까 여기서 잘 한 달 동안 잘 있고 한국의 생활을 다 정리한 후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올게 라는 말을 남기시고 한 이틀 후에 다시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집사님 집에 맡겨졌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세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다시 돌아오는 그 전날 저는 이제 내일이면 엄마가 오는구나 라는 그 기대와 그 기쁨을 가지고 빨리 잠에 들어야지 하는 그 순간 저에게 두려운 마음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 부모님께서 중국에 저를 놓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만큼 책을 주셨는데 그 책은 구몬이었습니다. 수학, 국어, 한자 요 책을 주시면서 이거 한 달 동안 잘 해 라고 하고 가셨는데 까먹은 거죠. 잊고 있다가 내일이면 엄마가 오는구나 라는 그 생각과 함께 그 구몬을 하지 않은 제 상황이 떠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한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그대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자신이 다시 와서 이 땅에 다시 와서 그들을 만날 것을 이야기하셨죠. 물론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오르셨고 온 세상의 왕으로 오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두와 함께 한다고 하셨고 지금도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제자들도 그 약속을 받은 첫 번째 사람들인 제자들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경험한 제자들에게 재림도 당연히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렇게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죠.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오지 않으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도 지금 예수님의 재림과 조금씩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들의 삶에는 힘이 있었고 또 두려움은 없었으며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어떤가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 삶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제 삶에서 능력은 찾아보기 어렵고 모든 일이 두렵고 용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세상이 능히 감당하는 것 같고 이제는 대놓고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제 이웃들은 제가 그리스도인인 줄도 모를 겁니다. 아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그저 버티기에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첫 번째 톱니바퀴는 잘 끼었지만 그에 따라오는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 없이는 잘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위로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깨어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재림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재림에 대한 이 그림이 조금 그려지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5초를 드리겠습니다. 5초 동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죠? 제가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고 예수님이 탁 하고 등장하시고 천사들이 그 뒤에 긴 금 나팔을 불면서 빰빠밤 불면서 예수님이 탁 내가 왔다 두둥 이런 그림이 제게는 재림이 그려집니다. 아마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지만 제가 표현한 것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훨씬 멋진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재림을 이야기할 때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 본문 앞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과 그리고 그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신 예언이 적혀 있는데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나고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사랑은 사라지고 우주 만물에 기이한 징조들이 일어난다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자연재해, 이단,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 여호와의 증인이 됐든 모든 이단들 그리고 전쟁, 기근 같은 이러한 징조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시그널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자연세계의 재난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들은 정신없이 분주하게 활동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깨어 준비하라는 자비로운 기상신호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는 왜 일어난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분의 손으로 이 세상을 열심히 유지하고 계시고 돌리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앞에 벌어진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각도 하지 못한 그때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일들을 하면서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그때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가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산 위에 배를 짓고 있는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아마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아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보내는 그 순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한 이 누가는요, 이 평범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군대에 다녀오신 청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군대에는 정확하게 6시에 기상 나팔이 울립니다. 처음에 군대에 들어가면 6시가 되기 한 2, 3분 전에 눈이 딱 떠집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기상 나팔이 딱 울리는 그 순간에 침상을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고 바닥에 물을 뿌리고 한번 닦고 그리고 선임을 깨워서 아침 점호에 나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 군 생활이 익숙해지고 군 생활이 길어질수록 이 기상 나팔이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익숙해진 것이죠.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은 아마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겁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웃을 사랑하겠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겠다. 복음으로 살겠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고백하는 제 삶을 돌아보면 때때로 재림과는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찬양도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제 삶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기쁨은 사라져 버린 것이죠. 뭐 언젠가는 일어나겠지. 뭐 나는 예수 믿으니까 뭐 괜찮을 거야. 라는 이 생각 속에서 예수는 그저 내 욕심과 내 필요를 채워주는 아주 저급한 요술램프 지니로 전락해버리고 예수의 재림이 가져다 줄 그 기쁨과 기대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종종 뱉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라는 이 말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과 기대의 말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이루어주지 않는 예수가 차라리 이 땅에 당장 내려와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주고 내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마음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예수의 재림이 어떠한 반향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가득 차서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그널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덫으로 인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향한 기대와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평범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지금 당장 나를 기쁘게 해주는 탐욕과 우상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범하다고 부르는 우리의 일상, 현실에는 어떤가요? 빈부의 격차는 점점점 커지고요. 사람들의 생각은 점점 더 극으로 치우쳐가고, 사랑과 관용으로 대하기보다는 비교와 탐욕만 있을 뿐입니다. 조금 더 버텨보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참아보자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삶의 끝에는 끝없는 불행의 심해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보아온 현실입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정말 소소한 행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재림을 기다렸던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은 복음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매 순간 살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평범함에 기대와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와 소망을 두었던 것이죠. 우리는 평범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탐욕 가득한 현실에서 깨어나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시그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 일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깨어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준비와 이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이 제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술과 성욕과 야심에 사로잡혀 삶을 헛되이 낭비하는 어리석은 피조물이다. 우리는 마치 해변에서의 휴가가 제공되었는데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빈민가에서 진흙파이를 만들고 싶어하는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찮은 일에서 기쁨을 느낀다. 최근에 이거는 꼭 사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요. 식기세척기입니다. 한 유튜버의 이 식기세척기 영상, 그 리뷰 영상을 제가 보다가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한 아이가 좀 더 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꼭 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 영상 마지막에 유튜버가 했던 말이 제가 이 식기세척기를 꼭 사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설거지보다 생산적인 일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다.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말을 실감하라. 저는 이걸 꼭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 삶에 이 식기세척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뭐 하루 왼종일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생각보다 많은 힘이 들지도 않습니다. 하다 보면 오히려 뭐 노래도 흥얼흥얼 거리게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기도 하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여전히 죽지 못한 이 욕심은 이 식기세척기를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은 삶을 기대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향상된 삶을 살라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라고 저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전부라고 저에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이 무한한 기쁨은요, 예수님의 가치와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고 맛보고 나누는 경험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이 무한한 기쁨이 우리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시 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날 때 예수로 인한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닌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내 모습이 주님 앞에 드러난다면 너무나 부끄럽지 않을까요? 세상의 어떤 기쁨도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것들을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만날 기쁨으로 가득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 2주 정도 지나면 모두 이 자리에서 아마 만나게 될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도,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리더들도 모두가 함께 만나서 그 기쁨을 아마 나누게 될 거죠. 2주에 만날 거를 생각해도 이렇게 기쁜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난다는 건 상상도 못할 그 기쁨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만나고 오라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인데요, 그들의 삶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을 엿보고 깨어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시그널에 준비했던 그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기대가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살았던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한 주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모였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